250장 성찬 예식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올려주실 때 성경 본문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방송 올려주실 때 적어주시면 제목은 적고 적는데 성경 본문 성경 본문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준비된 어느 객점, 어느 도시의 이 객점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 유월절을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어떤 그림에 이렇게 보면 성만찬 테이블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과 앉아있는 그런 그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테이블이 아니라 이때는 다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풍토였으니 아마 바닥에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더라 하고 성만찬 자리에 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먹지만 그들은 이제 좀 빈듯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발꿈치를 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슴에 누웠더라 하면 어떻게 예수님 누워 계신 거죠.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이가 요한일까 아니면은 나사로일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가슴팍에 예수님 가슴을 베고 누운 거예요. 예수님 품에 기대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라고 기댈 수 없죠. 이라고 앉아 있는데 이 가슴에 이렇게 기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품에 기대었다는 것은 그들의 원래 식사 습관대로 조금 누워 이렇게 바닥에 다리를 놓고 상체는 약간 세우고 이렇게 발꿈치 뻗고 편한 자세로 이렇게 식사하는 자세입니다. 아마 그게 거의 확실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앉으셨어요.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원했다는 사실은 고난을 받기 전에라는 이 앞에 말과 굉장히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고난을 받기 전에 그리고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이게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음식 즉 포도주와 떡이 지금 먹고 있는 게 포도주와 떡이죠. 떡이 고난받음으로 주실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기 때문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상징하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 의미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싶었던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떡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잔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비로소 그동안은 말씀을 안 하셨죠.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것은 예언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지금 유월절 자리에서 비로소 아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그리고 너희
이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 내 피다.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자, 이렇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원하셨다, 대단히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가짐, 주님이 이 십자가 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는 거죠. 원하고 원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한 거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진심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이 몸과 살을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주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을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히 진실하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를 본인이 원하셔서 지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14, 15절의 내용이고,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이제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볼 때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는 유월절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땅에서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걸 뭘 말하는가 우리가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유월절은 그러면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출애굽 전날 이루어졌고, 이 예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유월절 음식을 드시지 않겠다고 했고, 또 밑에 내려가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는 그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게 첫 번째로 성령의 오심,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 성령님의 오심, 오순절날 성령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그때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출애굽 전날 이루어졌으니까 요 다음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그날 새벽에 잡히시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죽으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이 그거를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유월절을 먹지 않는다 하셨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만약에 이 십자가가 그거라면은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은 군인들도 희롱하여 나와 신포도주를 주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먹이려고 한 거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내용은 그렇지만 이 풍습은 뭔가 하니까 왜 쓸개탄 포도주를 줬는가 하니까 이게 일종의 마취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부녀들이 이 사형 환자가 있으면은 그 잠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31장 6절에서 7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수들에게, 십자가의 사형수들에게 마취의 일종으로 쓸개까지 타서 이렇게 줌으로써 그 고통을 좀 잊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 풍습대로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쨌든 입에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는 재림의 날에 마시겠다 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드셨어요. 포도주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며 이야기하시다가 떡을 딱 뗄 때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더니 그들이 눈이 영원히 밝아진지라 이에 예수인 줄 알고 이렇게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포도주는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하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면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셨지만 믿지 않는 것을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 걸 만난 사람들이 증언했는데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도마에게도 책망하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죠.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2장에 가면은 베드로를 만나러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생선과 떡을 구워 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도 포도주 드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아니고 혹은 오순절 성령의 임함도 성령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바로 출애굽의 정신,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탈출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우리가 모든 것을 벗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오직 일념으로 이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일에는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에 잔을 가지시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그날 밤에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이건 성찬이 아니에요.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거는 지금 성찬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유월절 식사예요. 그냥 포도주를 나누신 거죠. 포도주를 나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에요, 그 당시에 이 포도주 잔을 4번 들어요, 4번.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이 아마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잔일 것 같아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서 먹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합니다. 주님이 안 나누어 줍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 예식은 19절부터 시작돼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19절부터 이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찬 예식을 기억합니다. 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보면은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잔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떡처럼 기도하시고 떡도 예수님이 떼어주셨어요. 잔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이미 유월절에 잔을 내붓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주된 식사, 주식사, 유월절에 먹는 주식사 뒤에 세 번째 잔을 들어요. 주식사 뒤에 잔을 4번 드는데 앞에 한두 번은 밥과 함께 이렇게 목 넘김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물을 태워서 먹고 원래 그대로 먹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목 넘김, 왜 그 지방에 석회질 물이 많잖아요. 그래 물맛도 없고 배탈도 잘 나고 해서 포도주를 태워서 먹는데,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잔을 통해서 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잔을 위해서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잔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잔이 세 번째 잔인데, 그때 이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해요. 축복의 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을 먹은 후에라고 하였으니까 이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드신 것이죠. 축복의 잔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피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그야말로 축복이라 이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 말씀인 거죠. 주님은 이 언약, 곧 축복을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된 자리에 복이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있더라가 20절에서 23절 말입니다. 주님을 파는 자가 그 축복의 상에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주님의 손과 함께 상위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떡과 잔을 같이 취하여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이 잔과 떡을 받고 화가 있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죠. 성찬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성찬에 저주가 있는 거죠. 화가 있어서 오히려 주님을 팔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는 비유 중에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나무에는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서 살고, 햇빛을 붙이면 햇빛 때문에 더 살고, 그러나 죽은 나무는 비를 주면 비에 젖어 썩어버리고, 햇빛을 쫙쫙 주면은 말라 비틀어져 쓰러져 버리지. 햇빛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오늘 주님의 성찬도 누구에게만 효과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새 언약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찬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이만 마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 한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온 세상에서부터 본질적으로 택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는 것처럼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는 예수님은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맞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양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여기서 구원받았네, 이거는요, 한편의 시각에서만 보는 거예요. 언약에 기반해서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지, 현재 진짜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아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양 자신의 마음에 안심하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는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내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내가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명품백을 들고 나도 기뻐하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여행 가고 하는 것을 부러워해서 나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 박자를 같이 하는 게 아니죠. 걸음을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오늘 우리 앞에 가시면서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겠다.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의 그 모든 시간을 온전히 너희를 위하여 쏟겠다. 나는 다 죽어도 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마당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봇대서 세상에서 놀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러고 뭐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여기에만 빠져 있다면 이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구원을 우리가 얻은 양 안심하고 우리 마음에 태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왜 성찬을 해야 되는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념하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또한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면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성찬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연을 끊고 오직 영생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몸과 피를 받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찢어주신 그 몸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게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주를 해가지고 짝 마실 때 내 피 마셨다, 피 마신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새 언약을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용서를 선언하셨다.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구원을 얻으라 하는 이 새 언약, 그 전처럼 율법을 지켜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이 누구라도 제한이 없는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을 때 새 언약을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위하여 찢어주시는 이 몸,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생겨가지고 햇빛이 비쳐도 잎이 푸르고 비가 내려도 쑥쑥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인본적인 사고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와서 자기의 공로를 내가 한 주간 죄 안 짓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 열심으로 뭔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주님 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필요는 한데 그거는 믿음에 따른 행동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성찬을 받는다, 떡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할 때 우리가 그걸 매일 하면서 하는 거는 이 주님이 이제 6월절이 하늘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안 하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 안 된 걸 기억한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양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하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날마다 해가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성도의 무리, 이 교회에 주님을 파는 자도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성찬 자리에 유다가 있었듯이 교회 안에는요, 모두가 참 성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 참 성도인 교회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형교회는 다 참 성도지만 이 땅의 유형교회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친히 뽑으셨지만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고도 회개하고 뜨끔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가룟인 유다는요, 자신의 속마음을 숨깁니다. 능청을 떨며 주님과 함께 상에 웃으면서 손을 올리며 아닌 척 태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우리 중에 하나가 판다고? 막 이러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정도까지 갈 상황이.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모이는 12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이런 상황인데 나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 가룟 유다는 태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서 23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이고, 예수님도 가려주시면 콕 집어갖고 내하고 손을 딱 집어넣는 그 자가 나를 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끝까지 시침 아닌데요. 시치미를 딱 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그를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예수님의 장면을 예수님의 심정과 그 가룟 유다를 보는 장면을 지금 묘사해 놓은 거예요.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웃고 있는 게 아니죠.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구에게 말씀하는가? 나는 아니죠. 나가 아니면 누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예수님 안 듣게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니까 누구지 물어봐 이렇게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대표 총대를 메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떡그릇에 지어 넣는 정도가 아니죠. 떡 하나를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라도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도 회개가 없고 잘못됐습니다가 없고 조각을 받은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러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결국은 먹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 지상교회는요, 예수님을 팔 자, 교회를 회방할 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모독할 자,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아무리 자기를 숨겨도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추지 않으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보너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 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요,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유대의 해방을 위해 하는 독립투사들의 모임입니다. 독립투사들의 모임인데 군사력으로 싸울 힘이 없으니까 먼저는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매국노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암살을 하는 게 처음에 주된 일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의로운 자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의로운, 뭔가 의를 아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싸우고 고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사실은 그 방법의 일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땅을 독립시켜 주겠지 하고 그 독립의 일환으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는 메시아, 군대를 모집해갖고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있자,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신으로 생각하는 이 유다는 자기가 그 몽석을 깔아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면, 죽음에 처하면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 그대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유다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적어도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죄가 없는 의로운 분임은 인정했던 거예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이 유다가요, 양심이 억수로 올곧은 사람이에요. 능청은 들고 속이지만, 그러면서도 왜 마음이 평안한가 하면 자기가 나쁜 걸 위해 속인다고 생각 안 하고 좋은 걸 위해 속인다고 생각하니까 능청을 떨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억수로 의로운 사람, 이거 의를 위해 참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선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양심에 큰 가책을 느끼고 후회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합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도 질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다의 특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이 진짜가 아닌 가짜들의 어떤 특징을 뭔가 대변해줘요. 줄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가라지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의롭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자기식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대로가 아니고 따듬은 돌이 아니고 그냥 그 돌로가 아니고 따듬은 돌로, 좋은 불로 구약에 하다 망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는 게 있어. 근데 내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의라고 믿으니까. 진리대로가 아니라 너는 다 죄인이고 마귀 새끼 아들로 태어났고 너는 지금 다 타락한 모습이고 내 은혜가 아니면 성령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의 복음이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불러 구원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싫은 거야. 뭔가 내 식으로 으쌰으쌰 힘도 나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몰라. 나쁜 마음이 없다 생각하거든, 자기는. 그래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자기식으로 섬기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뜻이 꺾이는 걸 참지를 못해. 권위에 의해서
야,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예, 이런 건 양들이 하는 거고 이 염소들은 절대로 싸우면서까지 목사님 뭐 그래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메시아질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내가 부끄럼 없이 하늘을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주를 사랑해서 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이 유다가 가지했던 왜 자살까지 했겠어요? 자기가 그만큼 의롭다고 믿은 거예요. 모든 생각이 자신이 의롭게 드러나는 일에 관심. 너 틀렸다를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틀려버리면 죽어버려요. 못 받아들이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 특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오늘날 이 염소들은요. 교회 안에서 저는 영분별의 은사를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지식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네. 유다처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요. 예수님이 경고를 해도 유다가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연기를 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뜻을 안 드러낸단 말이죠. 있으면서도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늘 드러내시죠. 회개시키려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그에게 주며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볼 만한 건요. 제자들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떡을 갖다 주는데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유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얼마나 신임이 있었느냐면요. 내가 떡을 가져다 주는 자가 팔리라고 하고 줬단 말이야. 줬는데 이걸 받고도 유다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아니고 누군가 딴 사람 주겠지. 동계를 맡았으므로 필요한 것을 뭐 사오라고 하시는갑다. 속히 네 할 일을 해라 하니까 그 네 할 일이라는 게 뭔가 사오라고 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은 굳이 할 일을 빨리 나가서 너는 그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하고 유다를 전혀 예수님 팔자로 의심을 못해. 오늘날 교회에 유다와 같이 그런 자들은 전혀 의심을 할 수 없는 신뢰의 모습. 변하지 않고 충성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만 꽉 차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 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콕 집어 오늘날도 드러나게 해도 제자들이 그를 의심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만큼 자신을 숨기고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다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유다는 유능했다는 거예요. 그는 동계를 맡았습니다. 즉 회계 담당, 재정 담당, 회계 담당. 그리고 유다는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숨기죠. 의롭게 그거 팔아갖고 200데나리 팔아갖고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재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딱 믿고 맡긴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과 무리들이 쓸 모든 것을 지금까지 조달한 사람이에요. 돈을 갖고 충성되게 좋으나 싫으나 쓸 필요한 것들을 조달을 했어요. 헌신한 거죠.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대행하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빚내는 일을 자기 얼굴을 살리는 일을 섬기는 일을 잘하는 거죠. 교회에 필요한 걸 잘 공급하는 거죠. 이게 유다예요. 이게 유다.
자기의 모습을 그 선행 속에 감추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노력을 많이 하고 부지런하고 모두가 인정하고 절대로 콕 집어 말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은 안 그래요. 개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양은 개판입니다. 우리들은 양이에요. 양은 어리석어요. 말 안 듣습니다. 부지런하기는 뭘 부지런해요. 안 부지런합니다. 게을러가지고 맨날 꾸짖어야 됩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글로 가지 마라, 글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해도 똥도 제대로 뭐야 들러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뒤집어져갖고 배에 가스가 차갖고 헤이, 이게 양입니다. 이게 양. 잘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불쌍한 대먹지 않은 불구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게 하나님의 양의 보통 특성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정말 드물고 대부분은 양들은요 요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 양성이 저기 뭐 성도 담노 싶은 그런 모습을 하여요. 어리석고 말 안 듣고 고집세고 부지런하지 않고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안 돌봐주면 스스로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존재들. 이게 진짜 성도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부지런하고 충성하고 좋은 일하고 성도들 섬기고 자기 얼굴 내고 하면서 자기를 숨기는 그 사람은요 오히려 가룟 유다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거든요. 누구 세우겠어요? 말 안 듣고 삐직한 사람을 권사로 세우고 생각만 있으면 목사님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동계 맡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은 어떤가? 양은 내가 누구니까 이거는 있어. 니 그래가 구원받겠나 이러면 진짜요? 이건 있어 또. 그런데 유다는 그게 없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럽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된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행동은 아주 못나서 그래. 능력이 모질하고 사고가 지능이 떨어지고 행동은 모질해. 근데 속일 줄은 몰라. 성질 부릴 줄은 알아. 아니 못해 이럴 줄은 알아. 그래도 속일 줄은 몰라. 내가 그렇긴 하지. 네 그래고 안 되고 살려주세요 이럴 수는 있어. 심령이 가난해져.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습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떡을 적셔다 주면서까지 사랑하고 네 할 일을 해라 말까지 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타까워.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럼에도 몽둥이를 가지고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 부하들 그 종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왔을 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상스럽게 뽀뽀합니다. 랍비여. 랍비여.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나의 친구여.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무너지느냐? 자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될 그 마지막에 부서져 버립니다. 그냥. 이게 특징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 특징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찬의 본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성찬의 성질을 다루거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문의 뜻을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 유다 부분하고 뜻을 먼저 풀어서 이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도 은혜가 있겠지만 이 성찬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 기억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새기는 이 일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 성찬의 효과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어요. 기리고 전하는 데 있어요. 안 잊어버린다 그거예요.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찬을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이 성찬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성찬을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걸로 생각하면은 영혼이 병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거밖에 없어요.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이 어떤 몸을 주시는 것과 우리 새 언약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이게 성찬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에 이 의미에 맞지 않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살피고 그 후에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지은 죄, 거짓말한 죄, 분노한 죄 이런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주님의 이 성찬의 의미와 다르게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의미가 맞는가를 살핀 후에야 내가 그런 의미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요 앞에 이제 분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찬을 준비해놨잖아요. 먼저 왔어요. 분당이 있어가지고 아직 저 사람들이 안 왔는데 사랑하는 이 사회적 오전 설교에 설교했던 그 원리,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분당이 있으니까 사랑 안 하는 거야. 성찬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와갖고는 안 왔어도 우리끼리 먹자 이러고 갖다 먹어갖고 배가 부른 거죠.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취해버린 거예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막말하는 거예요. 이게 니 왜 그 짓을 하고도 와가 성찬을 받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 의미,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지 않고 이걸 내가 이 의미로 먹느냐 하는 것을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성찬을 그저 먹고 마시는 행위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라. 성찬한다고 안 칭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찬을 기념 없이 먹어 시장함을 해결하는 용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사용했던 것이죠. 심지어 포도주에 취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3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되지 않게 하려. 그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말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성찬은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행동이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죽음을 내가 헛되이 하지 않고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지 않으리라. 이런 의미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는다는 뜻은 삶의 어떤 행위에 죄가 있음에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찬을 생각 없이 함을 의미해요.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구나. 삶 속에 어떤 그 죄, 막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성찬을 더 먹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잖아. 그러나 죄를 고의로 짓는 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여 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그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속죄를 받는 자리,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오직 이 목적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익은 뭐냐? 성찬을 행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원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이걸 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받는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이런 싸구려 감정쇼 이거 아니고요. 아유, 이게 주님의 살이 내가 씹어도 될까? 이게 아니고요. 포도주를 이게 주님의 피인데 맛있다고 홀짝 마시고 맛을 음미하는 건 될까?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 죽으심이 주님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셨고, 이제는 새 언약을 이 피로 세워가지고 값없이 우리의 지은 죄들을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생긴 허물들을 이 주님이 그냥 자기의 몸으로 용서하겠다고 세운 새 언약을 내가 받는 거다. 이 마음으로 먹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찬의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조만간 성찬을 할 터인데, 성찬을 할 때는 결단코 믿음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